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모습. 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곳에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이곳에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주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손뼉치며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기쁘게 한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일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다시 한번 예수 그 밝은 빛 예수 우리를 밝은 빛
그 센텐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베어주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우리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찾아오셔서 보게 하시고 밝히시고 아버지 그 빛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예배합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춰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도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어려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고난 내용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 시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아버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고 뛰어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역사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짐으로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한영으로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브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과 유대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앞서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세상이 왜 창조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이 있으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기에, 어떤 것이 구원인지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예배가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주 심플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부정하더라는 거죠. 부정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나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듣지 않는다.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 간단한 심플한 어떤 명제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각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더라고요. 행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게 사사기.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시대와 똑같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갈까요? 각각 자신의 소견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주인의 말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자 소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당연하고 아주 심플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간단한 심플한 그 명제를 지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더라라는 거죠. 지난주 1장에서 보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장 3절인가 4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11번에 걸쳐서 때로는 500명, 때로는 2명, 엠마오와 제자, 만삭되지 않은 나에게까지 났다. 이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구절구절을 찾아보니까 11번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것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가르치신다. 40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라고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중에 하나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로 사도행전 바로 앞에 나오는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18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18장 36절 영어로는 안 써있죠. 우리 한번 한국말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더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아마 나라를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곳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보면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착각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내가 속해 있지 않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던 제자들 중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앉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죠. 3절이나 4절 그 이후에 또 뭐라고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 땅에 속하 있는 그 나라 거기가 회복되어져 소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몸을 직접적으로 만져보기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고 승천하신 것을 보여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복음서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주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마지막 그 순간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붙잡힌 것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붙잡힌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붙잡힘이 놓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회복들이 이 나라에서의 부강함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되니?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오면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계속 복음서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도 죽었다가 살아서 승천하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해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 약속한 건 그 기다린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뭐가 일어나요? 이것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였지 않구나. 내가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하여 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전부가 이 땅이 꼭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거를 아마 깨부실 거예요.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붙잡혀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어떤 견고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부시고 불태우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구나. 이 땅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정말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지나는 그러한 곳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과 마음과 골수에 뼈저리게 느껴지고 하는 어떤 역할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전혀,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이제 기다렸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용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또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오죠. 뭐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구했을 거예요. 찾았을 것이고,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겠다는 그 성령을 구했다는 거죠. 기다리라고 했던 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것들을 구하면서 나아갔을 거예요.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렸다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기도하면서 쭉 나아갔죠. 그랬더니 2장 1절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와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성령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그렇게 이제
무엇을 원했냐면 성령을 기다리고 간구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결국은 그래서 그 기다리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면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성령을 받고 나서의 그 사람들이 완전히 체인지가 됐어요. 한 사람도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들, 내가 이쪽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가 왼편에 앉겠습니다. 오른편에 앉겠다는 그 질문들이 이 이후로는 없어요.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2장부터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 그런 문제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클리어해진 거예요. 명확해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 세상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웠던 성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떤 잘되고 이 땅에서 어떤 회복들과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소망을 품고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그 천국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로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지 더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억지로 그 천국이 정말 좋은 거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크다. 그 이상의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보여요. 크리스찬은 어느 정도 이 땅에서의 삶의 생명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죽고 살게 하신다면 또 하나님의 목적하신 자를 위해 산다. 생명조차도 그런 의연한 마음들, 모습들이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관념과 가치들이 다 불태워져 버렸다. 무너졌다. 이 세상적인 가치들이 이 속에서 불타 없어진 거죠. 이 나라가 전부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손이 떨리고 금가루가 있고 금리빨이 생기고 병이 낫고 이건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오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군요, 진리군요, 전부이군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정말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뭔가 이루려고 나갔던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라는 것이 고민되어진다. 그게 같이 있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이제 은혜를 받고 막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제 이 조금만밖에 안 남은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 세상에서 앞만 보고 살다가 보니까 행복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갈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상담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불타면서 하나님이 있는 세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그 세계 위에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 이제 나가야 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내가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농구장에서 우리가 농구를 한 거예요. 농구를 손으로 막 농구를 해서 그 농구 룰이 있어요. 손으로 공을 튀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골대를 향해서 슛하고 반칙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룰이 있어요. 농구장에서 막 그 룰대로 경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옮겨진 거예요. 이제 축구장으로 가게 되죠. 축구장에 딱 가니까 축구장으로 왔네? 그러면서 공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삐 그러면서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틀려진 거예요. 예전에 손으로 튀기는 게 가치 있는 거였다면 지금은 가치가 없어져서 손으로 튀기면 잘못된 거야. 불법이야 그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이 땅이 전부라는 그 세계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옮겨졌어요. 이 스테이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스테이지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그 세계의 그 스테이지에 속하여져. 거기에는 가치 있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가치 있었던 게 이제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손으로 튀기면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슛하면 좋았는데 지금은 손으로 딱 만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다 벌떼같이 오라고 그러네. 틀려졌어. 우리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떠한 거듭남? 그러죠. 생명도 새 생명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생명 안에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가는 그 세계 위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뭐가 변하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반드시 변하는 게 우리의 가치가 변해요.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주석가들, 신학자들, 복음주자들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진짜로 하나님의 거듭남, 본 어게인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가치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가치가 별로 없었고 아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치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이렇게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가치가 없어. 배설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쓰레기같이 되어지고 예전에 쓰레기처럼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가치가 있어지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변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불로 임하는 이러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무엇을 태울까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같이 임하셔서 무엇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을 태워버릴까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지금 임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가치가 변하거나 이러죠. 아직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데가 어떤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더 큰 넓은 아파트로 가는 거, 더 좋은 차로 사는 거, 이런 것 가운데 우리의 가치가 아직도 머물고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본어로 개념인데 반드시 그것에는 가치가 변하더라고요. 잊지 마세요.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가치가 똑같다. 이 세상이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인생에 정말 많은 수많은 질문들이 내 삶에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수많은 모든 질문이 다 없어지고 아주 심플한 답변 하나가 딱 이렇게 나와요. 뭐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군요. 그게 인생의 해답이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의지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죠. 영어면 영어, 스페니쉬면 스페니쉬,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어면 중국어, 이렇게 그런 언어였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고린도에 나오는 그런 방언, 천국 방언이라고 그러죠.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기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죠.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가 퍼져나왔다. 저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새벽기도를 같이 하는데 저는 대만에서 이제 유학하고 7년 정도 하고 찬양에 오면서 찬양인들은 종진형제라고 해서 그 엄마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유학생이 한 명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와서 믿게 되어지고 열심을 품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날 막 하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 정수자배가 막 방언을 하면서 막 하는데 방언이 중국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그 집사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중국 사람이 왔나? 계속 그렇게 생각. 그 말이 다 무슨 말을 했다고 그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는 이제 까먹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카프레너라는 사람 아세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인도자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그 사람이 외국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다가 신앙을 갖다가 법학을 갖다가 그런 와중에도 막 기도하는 그 가운데 방언을 받은 건데 한국어 방언을 받은. 그래서
한국 사역자하고 이분하고 어디 기도원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스카프라가 한국말을 막 하니까 이상하다.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한국말로 기도를 하네.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한국 방언이었는지 이제 알았다. 라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 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실은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각자 이렇게 모여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갈라져 나가는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 모든 갈라졌던 모든 흩어졌던 모든 그 언어가 다 바뀌어서 통합되어지 않았던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어떤 것들로 얘기했다는 거죠. 5, 6, 7, 8절 한번 5, 6, 7, 8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경건한 같이 읽을까요? 5절부터 8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아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갈릴리 사람이 가보지 않은 곳의 언어로 말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그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라우지. 8절에 보니까 이런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너무 신기하다.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언으로 하나님 성령의 의도하심 따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들과 소통했을까? 어저께 범죄도시 4를 봤는데 거기에 마동석이 되게 멋있게 생겼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떠한 내용으로 그들과 흩어져 있던 각자의 그 언어가 흩어져서 통합되지 않았던 그 영혼들에게 하나 되게 소통하면서 나아갔던 그 내용들이 뭘까? 라는 거죠. 아마 이들은 하늘의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를 아마 듣게 되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흩어진 영혼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했겠죠.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9절과 11절 봅시다. 9절과 11절을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보도기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사는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 사람도 있었고 그레데인, 아라비안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 내용.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또 방언을 주시고 다른 말로 그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셔서 흩어진 영혼들에게 무엇라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거죠.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자를 빼면 하나님의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각 나라 각 방언으로 듣게 됐더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하게 이들에게 임하여서 이뤄졌던, 나타났던 그런 일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뜻하심을 아마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 잊지 말라고 했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라는 부분이죠.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오랜만에. 같이 한번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산에도 영어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저곳에 있는 것입니까?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학교로 가는 건 저 학교, 이곳을 사야 됩니까? 저걸 사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주의 손아래에 있는 자를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죠. 이건 뭐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새로운 생명을 얻어 거듭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만약에 이곳에서 만약에 저곳에서 저 멀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큰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되어진 거죠. 성령 충만을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흩어져 있던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어서 각자 자기의 지방에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나 로마나 이런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전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긴 거야 벌써. 언제 생겼냐고 하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자 그 로마의 어로 막 얘기했을 때 그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점쟁이가 되거나 무당처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세상의 영광과 자신의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태운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것들이 또한 심판되어진다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예수님을 평생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한 살고 되는 일이 안 됩니까?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정말 주를 계속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한다면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래도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 자녀가 원했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더 크게 되고 잘 되고 풍요로워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링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이 세상에 그 가치로 갇혀있는 우리를 홀링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나가서, 요한계시록 나가서 Come out my people, 거기서 나와라. 거기가 어디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무덤과 같은 곳에서 나와라.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마지막 한번 볼게요. 12절 13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놀라고 당황하고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고 어떤 조롱한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뭔 얘기야.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술 취했구나, 조롱하고 막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한두 가지가, 여기 이 사도행전에 그런 반응들이 4-5번이 쭉 나와요.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이 또 간증도 했는데, 간증하는데 그 간증 듣고 막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복음을 막 전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가 이거를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 밑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한 가지 예거든요. 28장에도 나오고 24장인가 거기도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복음이 증거됐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막 해코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저도 뭐 밴쿠버 한 장로도 있었고 에드먼턴 한 장로도 있었고 놀쇼 수종교회 아니면 뭐 지금 이 밴쿠버 성안교회 한국에서도 많은 전도사 여러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비방 설교가 뭐 너무 길더라.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교회에 너무 설교가 긴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실 더 긴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보석처럼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고 의미 없이 나오게도 되더라고요. 우리 반응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태우고 이 땅을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후부터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사도들과 120문도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여기 반응들이 계속 나와요. 반응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고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죠.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반응들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1장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1장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왜 또 그것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요. 그 생명이 임했을 때, 새 생명이 임했을 때 스테이지가 변하고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들이 변합니다. 이 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단을 10일간 전무하면서 거기에 전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반드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이때 이 사건은 그냥 이때에 끝난 것일까? 이때만 120명에게, 120문도에게만 주고 이 사도들에게만 준 그런 사건들이었을까? 라고 한다면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죠. 2장에 38절, 39절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적어놨는데 38절,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39절.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야.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산이가 읽어. 여러분, 그냥 120문도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게 주. 우리에게 우리 모든 영혼들 이방인들에게 지금 여기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구하는 자들.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 120문도와 12 제자들에게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그런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이 2장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비적이고 기복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붙잡힌 영혼 마음들이 있다. 하나님 이 가치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이 세상의 가치로 아버지 우리 마음이 가득하였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거를 불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같이 찬양하시고 준비하는 예물 주 앞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이 찬양처럼 성령의 내용을 충만케 하여 달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을 다 이기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들이 아버지 이 가사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고백하며 이 세상의 아버지 정말 시험과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유혹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들, 주님을 닮아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으로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이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봉헌하는 손길들 그의 마음들 고백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봉헌합니다. 나의 이 물질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에 내주하시고 이제로부터 하나님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리며 강구하고 받으라고 했던 그 성령이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들 변하지 않았던 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 붙들린 마음들 이것들을 아버지 다 불태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맹코 성교 모든 영혼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름